저희가 오늘 2025년도에 정확하게 5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예배가 또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끝과 마지막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처음과 끝이 또 은혜로우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50번째 주일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고 또 여러분의 입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고 교회에서 이 기도란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을까 할 만큼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과 참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참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도 배웠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재밌으십니까? 재밌어서 기도하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왜 기도가 또 재미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요구만 하면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통로인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왜 기도가 재미없어요? 별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응답된다면 기도는 그 이상 재밌는 게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것은 그 기도가 우리가 구했을 때 별로 내게 응답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가장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 참 두렵죠. 하물며 맛집에 예약을 했는데 10,000원이라고 거절당할 때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래서 선뜻 말하지 못하지요. 전화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전화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메시지지요.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7시까지 어디로 오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오실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생략되어 있어요.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답을 아주 간결하게 답니다. 오케이, 예스, 굿. 이모티콘으로 웃는 모습을 보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이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가 거절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거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가 거절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간절하게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거절하신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지요. 모세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기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무리가 있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위대한 영도자가 가나안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는 해주겠다라고 응답하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생 최대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값진 보화만 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이 뜨거운 열망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죠. 그 열심이 다윗을 미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참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던 것.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천하의 주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천하의 주님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 기도의 내용도 혹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주님이 기도하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고민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절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저도 너무나도 많이 실망했다고 제가 한번 금요일 때 이야기한 적도 있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말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말도 할까 하다 그건 안 했어요. 안 들어주실까 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TV나 또 유튜브에 나와서 성도들을 신앙 상담해주는 그런 코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 참 기대하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되게 실망했어요, 사실. 저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참 그런 말들이 많아요.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게 궁금한 것이죠.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라는 사인인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포괄적이더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마지막에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거죠.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래요. 왜 안 털어놓습니까? 뻔하잖아요. 기도합시다라밖에 없잖아. 특별한 대답이 없다는 거죠. 우린 주님 앞에 어떤 특별한 모습을 찾아가야 할까? 우리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기도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열심히 행합니다. 선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운 발상을 하나 하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늘 하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주님이 그 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될 때보다 거절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절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맞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에는 그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3번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성도님들이 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크면 사실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할아버지는 별 영향이 없고 할머니 책임이에요. 밥숟가락 떠서 아 하고 벌 계속 넣어주죠.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되죠. TV 보고 싶으면 다 보라고 하고 채널까지 알려주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죠.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크지 않은, 근데 부모님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왜 올바로 큽니까?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거절하신 부모님이 참 야속했습니다. 왜 그걸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거절하신 건 정말 뜨거운 사랑이었구나. 부모님 아니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셨구나. 우리가 오늘 당면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응답하시지 않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같이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시면 이 땅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처절한 고통, 주님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 제가 가장 마음이 뜨거운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할 만큼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했거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거기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이 큰 성도의 기도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 행동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말로 나오질 않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과 한숨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숨조차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하고 한숨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에 재주가 없어. 그거 틀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을 찾으십시오. 내 열심, 거기에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것,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 버리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1살, 2살 가기 시작하면 말을 다 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는 걸 배우는 데는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는 건 2년이면 배우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믿음이 없던 세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의 기도도 듣습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올 한 해 이루지 못했으니 내년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에 있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감격은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야겠다. 그건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천하의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거절당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거절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자리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내려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 그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 거절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거절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의 열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쉬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응답됐을 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성도님들,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땐 우리 눈에 기쁨이 넘치겠지만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땐 우리 눈엔 분명히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것을 거절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느껴지고 내 손에 그것이 만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것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 사실로 성도님들의 생각과 믿음이 조금씩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기도를 거절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제일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상투적인 말이지만 대부분의 간증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 제가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나와서 성도들에게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막으셨던 그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니 막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거절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기 어렵죠? 응답해야 심판함이 날 텐데, 그렇죠? 그냥 입만 벌려 기도하면 딱딱 들어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멋진 곳에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